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지요. 아주 상징으로 가득하고 아주 기괴한 그런 이미지들, 무슨 용이 나오고 뿔이 달리고 숫자 666이 이런 다양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적으로, 이런 건 미래적인 그런 해석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순수하게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이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그 관련이 있다, 이런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맥락,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학적인 맥락,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한 구절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전후를 이렇게 쭉 살펴야지만 됩니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책 전체로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맥락은 이 상황적인 맥락입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4절 말씀에도 보면 나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저자와 수신자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과 그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떤 이 환난과 시련,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도 그 시련에 같이 동참하여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 시대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로마 황제 가운데 이 도미티안 황제 시기, AD 95년에서부터 96년 사이. 왜 이렇게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사람에 불과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격화가 굉장히 본격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도 황제를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 Caesar is Lord.
시저 퀴리오스 이렇게 하면서 시저를 주님으로 부르고 그 시저 앞에 희생 제사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참 크리스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굉장한 문제였었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저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장사, 거기에 길드 이런 데는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타격을,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좀 타협적인 태도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전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은 이 고난과 박해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지만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승현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 국가인 이 미얀마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인구의 80%, 90%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가 하나의 국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찬이, 거기에는 주민등록증에다가도 종교란이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불교, 자기 종교를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핍박과 이런 따돌림을 감수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미얀마 같은 데에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오늘날 21세기 한국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또 미얀마와 같은 그런 시련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정부의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건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많은 부분이 자기 잘못으로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자업자득이 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늘날 고난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핍박은 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자체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과 시련은 다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유행하던 그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가 되게 되면 낙이 없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이가 없다, 이빨이 빠져요. 80대에는 처가 없다, 혼자라는 겁니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 100살이 되면 뭘까요? 다 필요 없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지하로 숨어들고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고, 크리스찬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런 주목을 받는 이런 사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굉장한 외적인 박해와 또 내적인 그런 혼란 가운데, 이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면 세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역사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마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이 종말의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쫙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걸, 어떤 미래에 일어날 그 프로그램을 우리들에게 딱 타임 테이블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뜻하지 않은 시련과 삶에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러냐, 이런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해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쭉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벌써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런 말로 시작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무슨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자녀 교육의 비결,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장엄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빼버리게 되면, 중심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마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계시는 영과
이렇게 쭉 갈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설명이 쭉 길어요. 6절 중간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만히 보면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예수님의 어떤 이중적인 역할,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다. 다른 한쪽으로는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어린 양이시다. 이게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 표현을,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은 첫 번째 신실한 증인이 되시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 위에 있는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증거하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신실하게, 이 증거한다는 말에는 어떤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증인이 되셨고, 또 우리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다. 대단한 권세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 위에 있는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는 부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 권력자들, 지배자들,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악한 왕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회사에 가게 되면 직장 상사가 나의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왕은 따로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왕들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에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1장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 닌자가 아닙니다. 닌자는 일본의 그 칼잡이들이고,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분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굉장히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인자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이 인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 14절 이하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쭉 그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요.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못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이걸 뭐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하면 이게 이미지가, 어떤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오고 뭐 이 발은 놋새로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금으로 띠를 두른 것은 어떤 왕권의 상징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은 그분의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고, 놋새라고 하는 것은 힘과 어떤 권력의 상징,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런 이미지가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예수님,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그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지배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좀 시시한 예수님이지요. 마음씨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나 이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이고 직장의 상사이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어떤 트랙이 하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미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을 이 제물로 주시는 죽음, 이게 나중에 5장에 가면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나는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5장 9절에 주님은 피로 물든 종족과 언어와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게 전부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가는, 내일 우리가 읽을 4장과 5장의 말씀에 5장 말씀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다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이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을 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봉이 돼 있어요. 이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이 역사의 비밀을 풀고 이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도대체 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이 망가진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그 비밀의 답을 누가 줄 수 있는가? 어린 양이 딱 나타나면서 이 인봉한 것을 풀잖아요. 이 어린 양만이 이 역사의 의미를 풀 수 있고, 이 꼬여있는 어떤 삶의 의미를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방비하고 연약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참 복음이 주는 그런 역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시는데 힘을 통해서 어떤 권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팽창을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삶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방법은 그분을 스스로 희생하시고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을 때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이 갈릴리에서 온 시골뜨기의 이 청년이 자신을 가리켜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어떤 거룩한 이 권세를 가진 인자라고 하는 말, 아무리 어떤 광채와 빛과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온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없이 낮아지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가시는 그런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역사의 한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죄악이 있고 이 악의 세력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오시게 될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을 찔렀던 사람, 그분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환난의 날이 지난 후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잃고 별들은 땅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끝이 올 수 있는 거지요. 네. 끝이 있어요. 끝이. 우리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언젠가는 이것은 끝나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역사는 인간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도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불교에서는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없이 윤회를 하고 돌고 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역사가 이렇게 그냥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때가 당연히 그런 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날 와야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런 때가 왔다.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사로잡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더 없는 슬픔과 두려움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눌려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절 첫 부분에서 나왔던 말이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의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맨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은 앞으로 오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권세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타이틀을 적용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나는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우리의 이 생명과 삶의 이 궁극적인 이 세상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어떤 변덕스러운 통치자나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사탄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생명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삶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처럼 쫓겨났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만두고 지금 이 황제의 핍박이 거세지면서 반모섬, 그거 정말 모래 저기도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나무도 많지 않은 땡볕 아래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요한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만군의 주가 통치하신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말하는 그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겠지만, 오늘 이 고난의 밤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환상, 요한의 환상을 품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보고 오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